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우리 신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부터 같이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진 않았어요.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대해서 종이라는 것은 이게 원어로 둘로스라는 언어를 씁니다. 노예이다. 나는 노예라는 거는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고 그때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사실 인격이 없어요. 그냥 소유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갑으로 주인이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사서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으로 노예로 주님의 소유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주님의 말씀에만 나는 순종하는 종이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지금은 좀 덜하죠. 지금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해서 굉장히 막 존경하고 섬기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너무 귀하게 섬겼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하면은 정말 존귀하신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나는 그 시대의 노예처럼 그래서 나를 몸값으로 주님이 사신 거야. 그래서 주님 말씀에만 나는 순종하는 자이다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종으로 이렇게 바꿔졌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존귀함을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게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없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했다가는 그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매질을 당한다거나 전국에 가서는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내 소유인데 내 소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산 나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의무인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내 기도가 응답받고 이런 내가 오히려 더 높아서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사실 오래 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온전한 겸손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함을 받았다. 누가 선택함을 받아요? 이렇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도 내가 주인 되면은 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할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핑계 대면서 난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이미 주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함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는 인물이 그 이후에나 있었지, 그때는 날마다 매 맞고 감옥 갇히고 고난당하고 배고픔과 여러 가지 동족들이 또 이방인들이 늘 학대하고 "너 틀렸다." 그러고 조롱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러나 천국을 임하지만 환경적으로는 그를 높여주지 않았어요.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는 그림자 쓰는데 설교는 못한다." 뭐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랬던 정말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택정함을 받았다. 지금은 막 사도 바울은 막 성경의 말씀도 반을 기록하고 너무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 나는 종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유한겔리온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 좋은 소식을 나는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 그가 나를 사셨어. 아니 우리 모두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야. 이제 우리 주인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사는 거야. 그저 순종하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다 환영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게 구원의 길이고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다가 그래도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기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 매질하고 당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귀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라하고 기뻐했을 때에 하나님의 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지진이 나서. 그래서 다 도망가는 판에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간수장이 "큰일 났다. 내가 이 바울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제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니 그저 내가 편한 야 신난다. 이제 감옥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셔 가지고 감옥 문을 열게 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고난에서 조금 해방되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인제 자결하려고 하다가 왜냐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죽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 순간에 그 간수는요. 그 예수를 꼭꼭 잘 지키라고 했던 그 간수는 그때에 이거는 정말 뭔가 너가 왜냐면 이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온 거니까 '너가 믿는 신이 진짜구나. 나도 온전한 구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 간수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두고요. 그리고 이를 집에까지 가서 다 씻기고 먹이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죽는 거야 오히려. 간수를 못 지켜 갖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 전에서
고난 당했는데 '이건 진짜 신을 믿는구나. 어떻게 인간이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육적인 것에 다 기뻐하는데 이게 감옥 문이 지금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막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었구나. 이것이 진짜 신을 믿고 있구나. 나도 이 신을 믿겠다.' 그리고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누가요? 그저 주님의 그 복음,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사도 바울이 그 육의 편안함을, 그래서 그 감옥문이 열렸다고 기뻐하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에 그 가족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 간수가 한 사람이 오직 그는 이미 '나는 죽어도 좋아. 참신을 믿었으니 나는 영생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이 바울을 갖다가 집에서 먹이고 씻기고 한 것이 알려지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내 한 목숨 죽더라도 내 가족은 살려야지.' 하면서 맨 처음에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바울을 감옥 안에서 지키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그도 이 생명을 목숨 육의 목숨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내가 죽더라도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지.'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니 그때에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나는 내 목숨을 죽더라도 천국을 데려가야지.' 하는 그 간수의 온전한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귀하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핍박해서 "십자가 내려놔. 너는 지금 다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바울인데 편안하게 살아. 너 존경받고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해? 복음 내려놔. 예수 전하는 것 내려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나는 종이야.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차피 사망인 것이에요, 노예라는 것이. 그러니 나는 오직 노예로서 주님께 나는 복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우리가 1 절부터 우리들의 이 로마서의 믿음의 신앙 고백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다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시작부터 1 절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1 절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인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3 절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유다 지파로 나오셨으니까 그 유다 그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으로 나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계속 예언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육적으로는 그렇게 나셨지만 4 절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책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다시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야.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다를 전하는 것이
복음, 좋은 소식, 유앙켈리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정하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이방인,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직 무엇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이제 우리 모든 죄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니까 그러니 너희가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야?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로마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이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는 로마인을 통하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지만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갈 수는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니 서신으로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고 다시 우리 교회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있는 우리는 이 천안에 지금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외에 많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 거룩한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까지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비록 환경이 내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가졌어요. 이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는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받고 정말 늘 배고프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늘 위험 속에 나는 살았다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그리고 아무 애를 써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말로 박해하고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박해가 말도 못하게 있었어요. 거의 죽음으로 이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의 생명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 지금에 믿는 것은 온실 안에 그냥 화초같이 믿어서 조금만 그냥 말 한마디에도 그냥 마음이 상하고 하는 정말 너무나 유약한 믿음으로 변했어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달라요. 완전히 정말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은 참 견고한 믿음이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러니 오히려 더 믿지도 않고 그저 세상을 향해서만 나가는 모습이 이 마지막 때는 오히려 편한 것이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지금 영접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지금 삶에 있던 작은 고난, 이 고난 때문이라도 교회를 나오는데 그 고난도 하나도 없으신 분은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나 예수님 믿어. 난 마음으로 다 믿어. 그래서 난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가 않은데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박해와 고난과 그 힘든 상황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킨다는 소식이 이것이 퍼져나가서 나에게까지 들렸지. 정말 너무 훌륭하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양육을 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성령의 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육에 관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이래도 다 천국 갈 수 있고 난 지금 훌륭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지금 잘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성 가운데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들었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너에게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 왜 기도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그때는 정말 박해가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생명을 내려놔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요 생명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정말 동일하게 예수님 믿기는 힘들어요. 이제는요 이 마귀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요 더 잘 돼요. 육적인 것이요 더 잘 되는 것이 정말이에요. 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는 막 착취하면서 해도 내 호주머니에다 다 긁어 모으니, 그러니 그들이 더 내 교만과 세상 자랑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그것이 부러워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잘 살고 싶어 하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정말 생명을 내려놓는 박해, 예수님 믿으면 박해받는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속아 가지고 달랑달랑 따라가고 막 유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아이도 저렇게 해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상 것을 채우느라고 이 탐심으로 가득해서 이 탐심의 유혹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 박해도 없어요. 그러는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여야지 박해를 받지. 진정한 하늘에 상급 쌓는 박해가 있는데 박해가 아니라 유혹당하느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난 예수님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바벨탑을 쌓으려는 것만 신경을 쓰는 이 시대에 마귀의 전략에 박혀졌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그냥 부요하게 지금 살게 만듭니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래서 리더들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해요.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면 사망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가고 싶지만, 내가 먼저 가고 싶지만 먼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어 주실 때 가는 거예요. 나는 당장 달려가고 싶어도, 그러나 당장 못 가는 게 하나님이 아직은 좀 기다려.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왜요? 노예잖아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그게 노예이냐고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듯이 나는 오직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가라 할 때까지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기 위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야.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직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가 뭐겠어요?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 사랑의 은사.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격려받고 아니한다는 것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지금 고난 속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박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차 나도 고통이 있어. 서로 주님 안에서 위로도 받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려고 정말 내 마음은 정말 수없이 지금 벌써 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 길이 다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이 맨 마지막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갈 수가 없었다. 왜요? 가서 뭐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모든 말씀의 이런 은사들을 받고 특별히 더 큰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결국 그 은사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데 사용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돈 버는 거와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십자가를 지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려고 열매 맺기 위해서 너희들을 누가 열매 맺어요? 내가 견고한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내가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그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께 가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요 세상에 돈이 많이 벌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명예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 맞게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에 맞게 우리는 오직 복음을 해서 살 때에 그것이 필요하면은 다니엘처럼 정말 총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하나님은 힘이 없나 봐. 바벨론 신이 더 센가 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전쟁에서 우리가 져서 최고의 신인 줄 알았더니 이 노예 생활을 해. 하나님은 힘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끌려 있는 거야. 회개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참신이다라는 것을 막 동네마다 다 방을 붙이게 하는 거잖아요. 다 써서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 굴 속에까지 들어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으시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육의 것은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이 오직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인데 지금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만 하는 이제 주객이 바뀌어져서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기도하면 이거 해 주셔야지 안 해 주면 화를 내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정말 타락의 끝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금 막 화를 내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저 돈 벌러만 다니는 거예요. 막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 돈 버는데 너무 바빠서 대부분이 못 나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또 돈이 있으시면 또 놀러 다니느라고 또 못 나오고요. 하여튼 이거 돈 벌려고 돈 쓰려고 못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돈이 왼수예요, 왼수.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는 돈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돈 버느라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돈 벌어야지 되니까 어찌할 수 없이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죠. 예배를 해야죠.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힘든데 어떻게 해요? 또 돈이 많이 생겼어요.
또 안 보여. 돈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안 나와? 돈 쓰러 다니는 거야 또. 외국 여행 다니고 막 어디 그러느라고 막 안 나오는 거야.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이 많은 시대이고 있기 때문에 물질, 물질이 정말 사람을 정말 사로잡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때보다 막 박해하는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야. 나는 빚졌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잖아.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다 빚진 자야.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나는 이제 누리는데 나는 빚을 졌지.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느라고 생명 주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님이 먼저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교만해 가지고 그 기득권 세력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이제 헬라인 이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복음에는 이 좋은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 의로움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신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 성령님이 임해 주셨어요.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제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제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살지 않아요. 다른 물질, 명예, 뭐 어떤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정말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더 주인 되었다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 와서 약 주님과 세상 것을 붙잡고 계속 갈등하고 살았다면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이 그래도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천국을 데려가기를 저는 소원할 뿐인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주실지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을지 할 수가 없으니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육을 하는데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 몰라요. 방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니 정말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냥 마귀가 양육 못 받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겠다 해도 못 받잖아요. 솔직히 양육 못 받고요. 그리고 또 양육을 받아서도 또다시 또 원위치로 가요.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 또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못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양육 다시 받아야 되겠구나. 다시 또 그냥 돈 쫓아서 가느라고 지금 또 나오지 못해요. 양육 받으신 분들도 다 받았어도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이어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내가 노예입니다. 내가 종입니다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제가 이제는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돼요. 제가 뭐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해요. 성령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의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에 이것은 가장 강대국 바벨론, 그들이 막 교만해 갖고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막 나는 돈도 많고 뭐 자랑거리가 많은 이들이 교만해서 지금 그 일대를요 다 점령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고통 속에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백성도 이 고통 속에서 지금 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교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여쭤봐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겠습니다. 의인은, 우리는 세상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 이것에 막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왜 고통스러운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 환경이 아니라 환경과 원망, 환경을 통해서 원망하고 그 바벨론을 왜 쳐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왜 놔두십니까? 이 악인들을,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놔두십니까? 왜 놔둔다고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지금 편안하니까, 그래도 편안한 가운데 고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교회로 달려와요.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교만을 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습을 못 봤을 때는 이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까? 하나님 왜 힘이 없으십니까? 왜 어느 때까지 놔두십니까? 이랬을 때에 믿음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고백과 함께 그의 입술의 고백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빼앗겨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침내 채운 승리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의인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창고에 쌓여진 것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오직 주님만 주인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크든 작든 많든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믿습니다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너무 유혹하는 것이 많아서, 세상에 너무너무 번쩍번쩍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다 뺏겨가고 나도 그들처럼 살기를 원하고 바벨론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뭘 가졌다고 나는 없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열매 맺게 되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우리는 잠시 나그네같이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든지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주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 열매 맺는 자, 천국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